잠깐만. (242장) 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이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사서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주님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늘 살게 하소서. 2절 3절 다시 합시다.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다 일어나서 합시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크시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이 시간 파악해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오늘도 주님의 계획을 믿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의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김을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과 핍박과 고난과 저주받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시간과 공간에 모든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나라고 여기는 내 이름을 삭제시켜 주시고,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죽은 자가 맞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법과 규범을 어기는 이단자였고 정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미친 자였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주께서 성도로 증인으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청지기, 강도요, 살인자요, 몸을 파는 장녀요, 아파트에 정말 가스관을 타는 도둑놈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오늘 이 세대에 또다시 불의한 자로 드러내게 해주셨다는데, 우리는 머뭇거리고 거기 와서 세상에서 타협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눈치 보는 꼴이 우습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줬는데 그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인간은 받지 않는다는 것, 주님의 하신 일을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봤던 것처럼 불평등하고 불의하게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 성령 안에서 불러주신 저희들의 성도는 주님의 하신 일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것이 현실 세계이고 우리가 내딛는 발이 망상의 세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특별히 이근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밝히 증거해 주실 때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함몰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이상 우리의 썩은 시체를 들춰내고 쓰레기를 들춰내는 그러한 망상의 짓거리, 정말 비정상적인,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죽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개 돼지가 뱉어내는 것을 다시 한번 토악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쪼개서 이거는 안다고, 이것은 지켰다고 우리의 이성과 교양으로 또 점잖으로 목사를 했다고 복음을 전했다고, 정말로 아니된 정말로 유대인들이 다 했던 것을 지금도 붙잡고 토악질하는 행위 그만 그치게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 앞에서 잠잠케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대구 모임은 청도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이제 차들이 이제 많이 밀리기 시작하는데 좀 더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6장 합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의 자에서 불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풍성하기를 구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성령에 의해서 복음 전환을 갈 때, 그때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처음 만들어진 그 빌립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여기 오늘 14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하였다는 14절에 보니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복음 전파가 곧 괴로움이다. 근데 그 괴로움을 나서서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너희가 나서서 도와줬으니까 잘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선지자들이 광야, 이 세상을 광야로 봤듯이 이스라엘도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세상 광야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 광야의 그러한 기능을 이 세상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간의 본성은 다 드러나고, 인간이 애굽에서, 광야가 아닌 애굽에서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던가를 들추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지요. 따라서 이 세상을 광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인식과 이 관점에 대해서 어느 누가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빌립보서 1장 여러분 1장 그 21절에 보면 기억하십니까? 내가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더라.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빌립보서 1장 21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는 쪽을 택하겠다. 왜? 너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더 나으니까, 편하니까. 이 고생을 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의 지금 욕망이 있다면 그 마지막 욕망은 뭐냐? 죽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점점 더 강렬하게 그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가 죽는 것을 욕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을 도와줬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같이 죽읍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우리 놔두고 혼자 죽으려고 합니까? 같이 죽읍시다. 당신만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줄 아십니까? 우리도 지긋지긋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뭐 볼 거 있다고, 뭐 기대할 게 있다고, 뭐 미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죽는 게 소망이에요? 취미가 똑같네. 저도 죽는 게 소망입니다. 라는 사람에게만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세우니까 교회 이렇게 괜찮은 교회 만들어를 하는데 협조해서 거기서 자기 이름 내려고 도와주는 것은, 이거는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요. 이 죽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성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게 뭘로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면은 14절, 4장 14절, 빌립보서 4장 14절, 13절. 내가 일체를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죽겠다는데 죽겠다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믿음 없다는데 뭘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여러분은 그런 걸 간파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행동할 때는 뭐 때문에 행동하냐? 무서움 때문에 행동해요. 여기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위 사람들이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고 괴로움을 줬느냐 하면은 그들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겁나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무서워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말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그러면 이 빌보 교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무섭고 겁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같이 죽읍시다는 마음이에요. 예, 저도 같은 뜻입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이 세상 것 믿을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한 구절을 봐도 살겠다고 보는 사람과 곧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고 보는 사람이 해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교회 나와도 한번 살아볼까 해서 교회 나온 사람과 오늘 요 교회로 인생 끝냅시다 사람들이 보는 그 설교는 태도나 말씀을 보는 태도가 완전하게 다르지요. 빨리 예배 빠치고 또 예익장 가야 되고 이런 말이 전혀 이거는 성했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본질하고 좀 다르지요. 이 빌보 교인들에 대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참 잘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투냐 하면은 이거는 기적이다.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주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잘했다고 복음 때문에 괴로움 받는 사도 바울이 빌보 교인들 보고 잘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도의 말에 신뢰하고 주님의 말에 진짜 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의 밥그릇이라 한다면 밥그릇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끄집어내 보세요. 밥그릇 바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래도 밥그릇에 뭐가 남아있거든. 성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인생을 하나의 그릇에 다 담아보세요. 아까 속 사탕 사왔는데 그 큰 솥에다가 내가 인생 평생 했던 걸 다 담아보라고요. 뭐 자식 키우고 뭐 돈 받고 애 쓰는 거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놓고 일단 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 끄집어내 보세요. 내가 했는 거, 내가 노력했는 거, 내 기도했는 거, 헌금했는 거, 전도했는 거 다 끄집어내가 바깥으로 다 끄집어내요. 이웃 사랑했는 거, 뭐 고한 방문해서 도와줬는 거, 구제했는 거, 길거리에 거지한테 속량 줬는 거 다 끄집어내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표절이 가능하고 모방이 가능하고 흉내내기가 가능한 거니까 다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다 끄집어내놓고 그래도 그릇을 한번 보세요. 뭐가 남아있는지. 뭐가 남아있다면 그건 뭐가 남아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평생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살렸다라는 사실이 그 바닥에 내가 끄집어낼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께 이야기를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알아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께서 주신 게 있어야 알아먹어. 네가 할 수 있는 모방하는 거, 종교 흉내 내는 거,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거 그딴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게 있어야 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없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 그만 살래. 이거는 못해요.
그 못한 게 있어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한다고 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으려고 교회 오는, 죽으려고.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인데 자기를 도와주니까 속으로 이 사람들 미쳤나? 왜 그래? 나 지금 너희들 가는 길하고 달라. 나 지금 주님한테 가는 길이야. 주님한테 가는 길. 나 죽는 게 소원이야. 빨리 주님과 주가 죽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와 함께 합사하고 하는데 뭐 너희는 뭐 더 살지고만 이 땅에 좋은데 가을인데 좀 가을 단풍 좀 더 살지. 뭐 때문에 나를 따라해? 뭘 답답해서 뭐가 뭐 부족해서 따라와? 나 그냥 갈래. 그런데 나를 도와줘.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나 괴로움에 동참했다. 참여했다. 한 통속되었다. 이것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교도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보고 이것을 도와줬다는 말은 결국은 이것은 사도의 감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주부에 정리한 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사도만 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다 같이 갇혀 있다. 사도는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히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도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감옥에. 뭐 감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벗어나는 것이 기쁨이겠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빠져나갈 구멍을 너희들은 이제 눈치챘어. 너희들은 그걸 알게 되었어. 이 세상에서 그만 살고 또 딴 데 가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너희들은 챙겼으니까 너희들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으리요. 이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래 가다가는 빌립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빌립보서를 쭉 오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위 멀쩡하다고 우기는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도의 이런 이 복음을 듣고 그는 겁나 무서워하죠. 팔팔 떨어요. 무서워서. 인간이 무서울 때는 본능적으로 밀치기 말입니다. 길을 막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마구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겁나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사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복음 근처도 안 간다는 말은 복음을 안 듣겠다는 말은 그들은 지금 스스로 복음을 피해서 도피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십자가 복음 혹시 쳐들어올까봐 끼어들어올까봐 문 닫고 아예 그 시간에 딴 거에다가 관심 두고 쏟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의 말이 어떻게 그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던가? 여기 4장 13절에 보면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배고픔과 풍부의 공품대로 일체의 비교를 표하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데 발목 잡을 게 없다. 발목 잡을 게 없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발목 잡을 게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 것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발목 잡혀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발목 잡히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있는 이상은. 그래서 12절에서 4장 11절에서 뭐 이것이 뭐 가난하든 부하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건 어차피 내 소유가 아니잖아. 내 환경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이게 세상 사는 성도의 일체 비결이 아니고 뭐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고 사도가 필요한 것, 복음자한테 필요한 것들을 보태주고 도와주려고 예를 썼는가? 그것은 사도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하면은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의 열성, 사도 바울의 우리가 보기엔 하나의 세상 사람 보기 하나의 객기죠. 나는 자유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어떻게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신남, 그 자유성, 그것이 탐이 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거는 맹탕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오늘부터 당신한테 폐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따르는 것은 그 사도의 고난에 괴로움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공이 같은 내용을 본인이 접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든 뭐 누구든 간에 사람을 따르면 결국은 아주 실망으로 끝나요. 사람의 기력이라는 게 정신력이라는 게 한계 있어가지고 젊을 때 그렇게 잘하도 나이 들게 되면요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이고 실수를 줄줄 흘리고 내고 있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구약 때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신약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약속으로 빈말로 끝난 게 아니고 구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라는 껍질에서 자기 몸의 자라는 껍질에서 못 벗어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악마가 뒤집어 씌운 이 자라는 것, 나라는 것에서 영이 거기서 기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거든요. 성령의 일은 뭐냐 하면 나를 탈피 못해요. 천하보다 귀한 게 나거든요. 절대로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안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성령이 와가지고 나라는 껍질에서 못 벗어난다고 믿어졌던 거기서 성령이 죽은 나의 시체를 들고 성령이 나에서 빠져나오는 현상. 이게 성령을 받은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비결을 배워놓으라. 왜? 내 인생 아니니까. 주님이 만들어준 인생이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하는 방식은 지금 몸에 껍데기에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나하고 빠이빠이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 하냐. 전에는 네가 율법을 법 지키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정하게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네가 양심대로 살라고 했잖아. 지금은 누가 와가지고 너를 거기서 빼내줬잖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양심이든 윤리든 도덕이든 그딴 거 구애받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더 이상 너에게 구애받지 말라. 그전까지는 네가 니를 신뢰했잖아. 이제는 너를 신뢰하지 마. 네가 네 신뢰할 때 지독하게 신뢰했지. 이제는 주님의 약속만 지독하게 신뢰해.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해. 성령만 신뢰하고 주님만 신뢰해.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이야. 이걸 미친 사람 아니고 이게 누가 알아봅니까? 이걸 누가 알아듣습니까?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내 인생 괜찮게 꾸며보려고 교회들 오시는데 네 인생 이제 쓰레기 같은 거 껍질에서 벗어나라고 한다면 무슨 그런 황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 했잖아요.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만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가 있다. 황당한 일은. 사도 바울님, 당신만 성령 받았어요. 나도 성령 받아서 지금 당신까지 같이 지금 미친 사람 소리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황당합니다. 곱게 장만했던 나의 모든 계획과 목적과 의미가 이제는 내가 설치한 그 소프트웨어, 내 미래의 계획, 그조차도 거기서 성령께서 나를 뽑아내어 버렸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을 짓눌렀던 그 모양새는 마치 거북이의 등에 있는 두꺼운 등 껍데기가 말랑말랑한 그 모가지만 내놓는 그 몸체 거북이의 그 내장 부분을 짓눌러 왔거든요. 껍데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발가벗겨 가지고 내장만 홀라당 껍데기는 놔두고 자라는 껍데기를 놔두고 이걸 뽑아내 가지고 가자 우리 집으로. 네 대신 내가 있는 집으로 가자. 네가 니를 주장하는 그곳 말고 내가 너를 주장하는 그 세계로 가자.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책이 있다는 말한테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니는 지금 생명이 아니고 목숨이야. 목숨 버리고 생명 얻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러고 이야기가.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너무나 황당하고 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역량은 그동안 우리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담고 다 빼내는 거예요. 다 내가 나 잘 되려고 했던 모든 거 한번 끄집어내보자. 혹시 그 뭐 남아있는 거 한번 보자. 남아있던 게 없다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성령이라면 여러분들은 횡재하신 겁니다. 횡재하신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서 가지고 갈 때 그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은 구약에서 나왔듯이 거룩하지 않는 자를 거룩해 해주는 거. 그게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사함은 뭐 뜻이냐 하면 네 자체가 죄였다는 겁니다. 네 자체가, 네가 죄 지었다는 게 아니고 네 자체가 죄인데 그 죄를 사해 준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자체가 죄가 되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는 용서는 뭐냐 하면 주님의 것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평소에는 주님의 용서란 말을 할 때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것 지키는데 실수투성이고 내 것 제대로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는 식으로 죄를 인식했다면 그 자체가 어디로 집어넣냐 하면은 바로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주님의 몸, 주님의 주신 것을 못 지킨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용서와 더불어 우리에게 같이 집어넣어줘요. 우리 속에. 네가 너를 지키고자 한다면 심지어 네가 지키고자 하는 성령, 네가 지키고자 하는 십자가 복음 그조차도 내가 지키겠다면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는 겁니다. 너 자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내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거든요. 내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그게 바로 죄예요. 왜? 여전히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내 것이 남아있다는 말은 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된다는 뜻이고
그건 닮아서, 예, 말만 십자가지, 진짜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안 죽었다는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거는. 내 것이 남았다는 것은. 날 때부터 어디까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소급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소급해서. 그런데 20살 때 뭐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내가 착하게 되었다. 그 착한 나가 빠져나와야 돼요. 그 착한 나가. 구원이라 하는 것은 착한 나가, 나는 내 껍질 속에서 빠져나오는 게 착한 나가. 사람이 이 착한 나가 들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사가 무섭고 두려워요. 이 자칫하면 착한 나가, 나쁜 나가 될까 바슬바슬 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착한 나고 나쁜 나고 좋은 나고 간에 나 자체가 이게 의미가,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죽은 자로 간주하는데, 아니 죽은 놈이 뭐 착하고 죄로 말라 죽었는데요, 거기다가 뭐 새삼스럽게 착함을 끄집어 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구약에 보면, 구약이 큰 스케일로 봐야 돼요. 큰 스케일로 보이게 되면 구약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의 거리로 모이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그쪽으로 간다. 한 곳으로, 집중된 한 곳으로 가요. 에스겔 38장 12절에 보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가지고 에스겔 38장 12절에는 그걸 중심이라 해요. 중심. 세상 중심이라고 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에서 세상 중앙으로 되어 있어요. 온플러스죠. 세상의 배꼽. 중앙. 이 세상 중앙이 예루살렘이고, 미가 4장 2절에 보면, 말일에 1절에 보면,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고 이르기를 올해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몸 껍질에서 우리를 죽은 자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방향이 한 곳으로 집결되게 만들어요. 한 곳으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천이 모퉁이 돌이 되으셨느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너 나가 아니라, 이제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부산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너 나가 우리가 되는 거야. 하나로 숫자 1로 대변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는 주님이 개입하는데, 하나가 그냥 어떻게 개입하냐면 손잡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쪽을 향하여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처하면서 같이 갈 때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그 괴로움 제가 할게요. 같이 참여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에 같이 참여해서, 어차피 가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니까 사도님 같이 갑시다 할 때 사도가 하는 말이 참 잘했다. 내 일에 참여했으니, 이 주의 일에 참여했으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랬지. 뭐 이런 기적이 다 있느냐. 성도가 예수 믿고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축제를 벌이는데 대속죄를 한 축제가 있어요. 7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현대 달력으로 9월 14일. 이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관한 것이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염소를 2마리 잡아요. 염소를 2마리 잡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산채로 죽여버립니다. 피를 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염소는 한 염소는 제비를 뽑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두 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았단 말은 한쪽도 사실은 뽑힌 셈이고 또 한쪽도 제비 뽑힌 셈이에요. 제비라 하는 선택, 일방적 선택이죠. 하나님께 이름한 선택. 하나님의 이름한 선택에 의해서 더 이상 이거는 그 아사셀 염소를 바친 사람들의 고난은 빠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여요. 한 염소는 죽여요. 죽이고 또 한 염소는 안 죽입니다. 안 죽이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더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염소를 놔버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을 할 일이에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그날은 단 하루만 있어요. 다른 날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들락달하면 죽여버립니다. 단 하루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7월 10일이고 유대인 원력으로 7월 10일이고 그날에는 그 제사장은 그 양의 소의 피를 바르고 바깥에서는 그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염소 한 마리 잡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고, 이 광야를 보낼 때 그 염소는 옆에 짝을 이루거든. 두 마리니까 죽었던 염소의 대행체가 됩니다. 죽었던 염소는 살았다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함을 보였다면, 지금 이 한 마리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은 시간이 지연될 뿐이지 사람의 먹을 값이 못 주니까 죽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생존 영역의 한계를 이르는 그까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이래 죽거나 좀 더 이렇게 사람 없는 게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아사셀 염소, 그게 아사셀을 하는 것은 버림받는 거, 놓아주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 아사셀 내어주는 거, 아사셀 염소가 그 제사장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터덕 외롭게 가면서, 그게 뭐냐면 죄가 있는 염소의 그 몰골, 그 모습을 살아 있으면서 목격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쪽은 적극적으로 죽음으로써 죄값은 이렇게 무섭다고 보여주고, 한쪽은 적극적으로 안 죽이지만 꾸역꾸역 살아 있으면서도 이게 사한 게 아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이 뭐냐?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허벌판에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이라는 뜻이에요. 아사셀. 내어주는, 버려진 염소. 그러나 이 대속죄일이 일어난 일이에요. 대속죄일. 단 하루입니다. 다른 날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죄야, 이 악한 죄야, 훌훌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라, 그런 말도 되고, 똑같은 말로 인간 자체가 죄니까 인간아 오지 마라. 예, 이 예루살렘에 오지 마라. 저 가버려라. 헐헐 내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인간이 단독으로, 인간이 자기 선함으로 착함으로 절대로 예루살렘에 그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집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한 곳에 성전이 될 수 없고 집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장소예요. 한 장소. 그 한 장소가 히브리서 그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히브리서 보기 전에요. 먼저 그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이 아무도 못 가는 거지. 대속죄일 아니면 못 가는 곳. 그 못 가는 그곳의 휘장이 이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지게 되면 뭐냐? 저쪽 그 커튼, 휘장 커튼 저쪽 세계가 찢어진 그 틈 사이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담력, 대담한 마음을 얻었다. 담력,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담력이 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 이야기하는 내게 능력 준 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담력을 말하는 겁니다. 보인다 이 말이죠. 저는 가려워져 있는 천국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뭐 세상 이런 거 다 시시하고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내 신경과 내 관심을 분산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이. 예? 코로나 일단 코로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지금 가려진 휘장이 예수님 죽을 때 이게 찢어져 가지고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데 아니 코로나19가 이게 19인지 우리 19 남의 19인지 모르겠다만 그렇게 코로나19가 이게 이 발목을 잡습니까? 뭐 교회 몇 명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왜 발목을 잡아요? 그게 왜 애가 아프고 뭐고 그게 왜 발목을 잡아요? 천국이 보이는데 세상 것이 발목 잡혔다는 세상에 대해서 미혹 들었다. 시험 든 거예요. 세상에 왜 시험 드는가? 본인이 세상에 더 살라 하니까 시험 든 거예요. 죽으려고 하지 않고 더 살고 싶은데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겁나 무서운 거예요. 겁나 무서운 거예요. 어떤 가수가 이걸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이거 하고 있다.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소가세서 보고 얘 부르짖는데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이런 노래 부를 때 겁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오나가. 예?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형 소가세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래 할 때 겁나 무서운 겁니다. 예? 얼마나 무서운지 테스형 누가복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나훈아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 28절에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겁나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하면 동생 5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안타까워 미쳐요. 예. 왜 부자가 지옥에 있는 걸 몰랐는가? 커튼이 찢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 휘장이 안 찢어졌으니까 세상에 난 부자다 당신 선거 출세한 사람 그런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런 것들만 모든 관심사가 분산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5명이 겁나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동생 살릴 방도가 없겠습니까 하는데 이게 예수님께 이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혈육조차도 우리를 발목 잡던 혈육조차도 주님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평생 끄끄하게 묻어 있던 그 혈육이라는 거,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고려 대상 아닙니다. 성령이 오면 오고 말면 마는 것이 네 동생이라고 네 혈육이라고 네 부모라고 해서 내가 넣어주는 그런 법은 없다. 그거는 평소에 네 자아가 구성한 허망한 망상 같은 세상살이었다. 네가 죽을 때 그 혈육도 같이 죽어야지. 주께서 주신 자식이고 주께 주신 남편 아내 이래 생각해야지. 이거는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왜 거기에 얽매여 있냐? 네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너 것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란 거.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아까 봤던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슈퍼맨 아닙니다. 모든 걸 어떤 것도 이거 만들어 가면 못 만들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시장 밖에 있는 그 세계에서 눈 돌릴 필요는 없다. 눈 돌리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을 제사장이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단번에 그 단번 일이거든요. 하나의 직결지 예루살렘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도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라오나가 말하기를 소크라테스 먼저 죽었던 소크라테스 형이라 부르면서 먼저 가신 저 세상 어떤가요? 묻는 것은 지금 관점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걸 누가 해야 하나? 하나님과 계신 분이 천국에 계신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와서 이게 찢어지게 되면 성령이 와서 보여준 그 천국을 바라보면 되지. 내 쪽에서 억지스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려줍니까? 알려줘도 믿지는 않지요. 본인이 아직도 본인 것을 유지하면서 그 나라 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실릴 때 휘장이 끊어졌지요.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죽지 아니하면 휘장이 안 끊어집니다. 안 찢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이 껍질, 이 나라는 껍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이야기 백날 해봐야 나무 이야기예요. 소용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만들어서 끄집어낼 때 비로소 성령은 누구 영이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담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듯이 성령 받은 사람도 담대해요. 담을 넘는데 담대한 게 아니고 나쁘지 담대한 게 아니고 휘장 사이에 벌어져서 있는 천국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설교하기를 예배라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서 예배당 안 해도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인간 생활 태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신정한 영직 때문에 꼭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존경 플러스 곱하기 존경의 제곱을 한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어떤 목사인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삶이 중요하지 예배 참사한 게 뭐가 중요하지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왜 잘못됐냐 하면은 평소에 신종 코로나가 없을 때 그런 이야기하면 그거는 옳은 소리예요. 신령과 진정. 코로나가 없을 때. 그러나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난 뒤에 큰 소리 한다는 것은 이거는 표절입니다. 신앙도 없으면서 자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변명의 어설픈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어설픈 변명에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코로나 없을 때 교회 올 때 열심히로 모이고 찬송한 그거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집구석이라도 성령과 해서 삼이다 이야기하다가 만약에 코로나가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할 때 그때는 죽게 살기를 교회 보여야 돼요. 왜?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것이 담다하기 때문에. 자기 구원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식으로 알았어, 지식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버스 요금통에다가 돈을 내야 될 텐데, 동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사가 하는 말이, 돈 없으면, 그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요금통에다 집어넣었어요. 중국에서. 그걸 집어넣었다고요. 십자가는 우리 구원한 결제수단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풍덩, 그래서 아예 우리 몸 자체가 십자가 안에 푹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관찰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다가 휴대폰에 결제하지 말고, 아예 십자가 들어가서 자기가 없어지는 게, 그게 맞는 게 십자가에 맞아요, 그게. 사방은 살아봐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휘장 찢어졌습니다. 그 사왔던 그 염소의 혈액형은 아사셀 형이에요. 우리 A형, B형, RH 플러스 마이너스 아닙니다. 아사셀 P예요. 아사셀 P. 사도 바울이 괴로움에 참여할 때 이거 괴로움이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로서 이 세상에, 광야했던 세상에 아사셀 양으로서, 염소로서 온 세상을 누비고 있습니다. 괴로워해라. 그래, 너 무섭지? 그 무서움을 내한테 퍼부어. 예, 너가 무서워. 내가 너를 무섭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너밖에 모르지. 겁나지? 겁나지? 이 세상에는 전부 다 겁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부질없이 거기에 합세하려고 합니까? 어떤 사람 말하기에 인생이라 하는 것은 결정적 순간이 있다고. 인생은 결정적 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난 것을 결정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있죠. 우리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죠. 망했다는 사실을 어느 결정적 순간에 망했구나, 죄 덩어리구나, 내가 나를 지키고자, 내가 내 인생 살고자 하는 자체가 이게 망한 거구나. 왜? 안 보이니까 지성소 휘장에 가리운 이 세상 안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망한 거예요. 천국이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인생 삶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망한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이 거의 아사셀 양입니다. 우리는 아사셀 염소고 양이에요. 그냥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이야기에 아무도 안 듣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 들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에서 내 빼고 무슨 나가로 사나. 이런 식이에요. 예? 제가 어떤 사람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간이 자기한테 속는 이유는 자기 안에 지킬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뭐냐? 나를 지킬 게 아예 없다는 것을 까발려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킬 게 없으면 두려워하나 무서워할 것도 당연히 없지요. 지난주에 했듯이 숨이 막힌다. 왜 숨이 막힐까? 제가 이게 마사지 해드려요. 왜 인생에서 숨이 막힙니까? 내 건데 내 것이 왜 자꾸 다치냐 이 말이거든요. 본인 게 어디 있어요? 본인 게 없는데 다칠 것도 없지. 왜 본인 게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죽은 장례식을 앞장서서 우리에게 밀어붙인 거예요. 자기 장례식이에요. 너희가 죽였잖아. 이 장례식을 앞장서옵니다. 너희가 나를 죽였어. 하지만 결과는 휘장이 찢어지고 하늘나라가 비로소 보인 겁니다. 지상에서는 그 난리 났지요. 예. 이게 옵션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거기에 25장, 2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 휘장이 위에서 찢어졌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구색이 뭐냐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그들이 부활하고
이럴 때 여기 있는 중대장 백부장이 하는 말이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꼭 고백하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는 고백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뜻이에요. 주여, 이 땅에서 내가 꾹해지지 뭉개지든지 묻어지든지 없어지든지 아프든지 죽든지 내한테 어떤 신상에 어떤 일이 나더라도 주여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예, 원래 성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우리 자체가 스마트폰이 돼가지고 거기에 풍덩 빠져야 비로소 그게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옆에 사도가 그쪽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쪽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믿음도 아닌데 장난쳤습니다. 내 살랐고 믿음은 이거는 모방이었고 표절이었습니다. 이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 풍덩 빠져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식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16장 합시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예통을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이 녹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여.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